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에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큰 체험과 간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일을 경험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일하셨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똑같은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여러분의 건강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상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똑같이 지루한 일상이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크신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어르신이 치매로 약함으로 요양병원에 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주 마실 나갈 때 우연히 만나서 태워주셨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도님이 직당으로 타지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섬기며 봉사했던 집사님이 무균실에서 곧 그 한 달을 또 견디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은 그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의 역사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한 믿음의 가족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셔야 하고 서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있을 때 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 오늘 이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셔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단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이 성경 한 권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가르쳐주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지금 나타나는 일이기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 먼저 보기보다는 거부가 된 이삭을 부러워합니다.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의 때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하셨을까?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이런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길이
그런 길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에 집중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그저 정처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 때부터 명령하신 땅을 가라 하셨기에 가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머무르는데, 오늘 또 블레셋 땅 그랄에서 머물렀을 뿐 자기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배나 얻는 결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은 가축을 길러 유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걷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목을 해서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오늘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이 미숙하겠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인 것은, 더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은 그가 지금 이 농사를 지으려 할 때가 바로 흉년의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고 경기가 좋을 때 조금 준비했다가 사업을 시작하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업을 시작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흉년에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사인데 흉년에 물도 없는 이 가물대에 농사를 시작한다?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마 그런 조언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목을 하던 이삭이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남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100배도 엄청난 것인데 흉년의 때, 남 못 될 때 내가 100배를 얻었으니 이건 100배가 아니죠. 얼마나 놀라웠던지 주변에 살던 그 땅의 사람들,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땅의 왕도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 땅에서 나가달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복을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삭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거부가 된 이삭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무지하게 부러운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남은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앞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세 가지 거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성공신화의 비결로 꼽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창조적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남들 다 하지 않으려고 꺼려하는 일들이고 안 된다고 하는 상식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길을 찾는 것, 창조적 도전 정신. 우리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해보지도 않고 수고하고 애쓸 것, 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고생할 것만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봐, 해봤어? 이분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숙소에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빈대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많은데, 이 빈대 때문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빈대를 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책상이 있길래 책상을 방 한 가운데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 위에서 잠을 자려고 했답니다. 이제 빈대가 오지 않겠지, 책상 위로 올라오지 않겠지. 그런데 빈대가 얼마나 영리하든지요, 책상 다리를 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가서 책상에 있는 쪽으로 모이더니 그 천장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래요. 아니 이런 질긴 빈대가 있나. 이 빈대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밤에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빈대를 피하려고 책상 위에 누워 있었는데 천정에서까지 자신에게 떨어지는 끈질긴 이 빈대를 보면서 평생 간직할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후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반대하고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소를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있구나. 주변의 나라들이 발전하고 또 큰 돈을 버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해서 이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조선소를 만들 만한 돈이 없어요. 국가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은행가에 가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가 조선소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거기 안에 거북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그리고 그 일본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열악한 상황에 승리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을 때 그 자신감으로 결국은 투자를 얻어내고 조선소를 시작해서 이 현대의 놀라운 그 창업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삭에게는 이런 창의적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란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모두들 떠나는 업종, 흉년이니 올해는 조금만 하자, 흉년이니 올해는 멈추자. 그런데 그 길을 시작했고, 특별히 농사는 날씨가 중요했기 때문에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더더욱 신앙에서 그는 해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성공의 비결은 이삭에게 온유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요즘 관계적 유형의 리더라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라 관계적 유형의 리더다. 이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 땅의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받던 우물을 메웠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메웁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건 옛적부터 물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가축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바로 이 물에서 나는데, 더더군다나 농사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물 때에 윗논과 아랫논의 주인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 물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삭의 가정에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데 너희가 떠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해라라는 마음으로 위협을 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성공의 조건이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성공 신화의 조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우물을 몇 번이나 팠는가 말씀을 보면 15절에 처음 팠던 우물이 메워집니다. 그런 후에 다시 가서 18절에 다시 파고 19절, 21절, 22절 전체적으로 5번이나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파고 또 파는 이 도전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파고 또 팠습니다. 이삭은 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리해보면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있었고, 성품적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관계적으로 늘 풀어내는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공 신화를 이루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삭의 성공 조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삭의 성공 비결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성공 신화를 쓸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었다. 창의적 도전 정신, 온유한 성품, 또 인내의 끈질긴 기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삭이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삭이 성공한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중앙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복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다 결정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흉년일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은 자신의 성공 조건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내가 넓어진 이유, 내가 이렇게 안정된 이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이유는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넓어지고 내가 번성하게 하셨기에 내가 성공하였다라고 이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찌하여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돌아보면 그 숱한 핍박과 그 숱한 시기와 질투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핍박 속에 인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이 평안을 누리겠어? 내가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해도 어떻게 복을 주셨겠어?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무용담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 서두를 보면 흉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시절이 시작되자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떠났으면 이삭은 거부가 되지도 못했고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 프로젝트는 이삭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 흉년의 땅에 머물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흉년에 나 하나면 모르겠지만 내 가족들 식솔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고민하면서 그는 그 땅을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삭아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제 땅도 아닌데 제가 왜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 먼 땅에는 흉년이 아닌 풍년인 땅도 있는데요. 하나님 이 땅은 흉년이에요.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좀 현실적인 답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흉년인데 이 땅에 머물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상황 속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공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살아온 생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또 일터의 일들 가운데 요즘 불경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이제 당연한 일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구도심이 되었죠. 저 터널이 뚫려서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터널이 뚫리니 모든 이 중앙동의 모든 것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의 이런 입지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노예 가보니까 늘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비꼬듯이 들려요. 우리가 전통과 역사만을 자랑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구도심에 있고 고령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함께 세워가야 할 자리가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삭과 같은 흉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풍년의 상황에만 일하신 분이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더 일해 주시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연약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흉년의 상황에서도 일하신 분이라고 보여주고 계셔요. 이삭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정하셨기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과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큰 복을 누릴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의 땅,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 왜 머물러야 합니까? 그 땅에서도 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삭아, 네가 그 사람이 되어주겠니? 네, 주님, 제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삭의 대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는 머물렀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흉년의 땅에서도 순종으로 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니? 순천중앙교회여, 너희 교회가 흉년의 땅에 서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의 역사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겠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삭이 거부가 되는, 믿음의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너무나도 이 힘겨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청소년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어두운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내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삭도 오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지만, 여러분,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번제단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제물이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자리도 반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 예수님 닮았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표징이 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이 모습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함으로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그는 죽었고 그 번제단에서 다시 산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시절 이후에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생인데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받은 인생,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따지자면 당연히 그 땅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니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덤으로 주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자신의 생애에 나타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부가 되는 축복, 하나님께는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요, 그 순종의 의미는 자신의 덤으로 받은 생애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런 이삭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이제 어머니를 여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서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까운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거기서 고기를 낚고 있었던지.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메어둔 보트를 타고 불이 나게 저어서 아들이 있는 곳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가 뒤집혀서요, 이 아들과 친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왜 절망했느냐?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왜요? 자신의 친구 아버지가 왔는데 누굴 구하겠어요? 자기를 구하기보다는 아들을 구해가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지 않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 가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제 끝나고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시작하는데 저 뒤편에 앉아있던 몇몇의 동네 사람들이 서로 소곤거립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이 목사님은 죽을 목숨 살아났기에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아니면 자신은 거기에서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났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야 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생애를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부활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예수와 함께 태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덤으로 사는 하루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부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데 어찌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겠어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이고, 당연하게 찾아오는 하루지 하면서 오늘 하루 살 것에 대해서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셨구나. 이 하루 귀하게 살아가자. 기쁜 하루가 되지 않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 아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 어제는 만났지만 오늘 못 만날 사람인데, 이웃집에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못 만날 사람인데 오늘 하루 덤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또 만나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 만남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것을 누리고 오늘 마지막 이것을 경험하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자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매일매일 이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누리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 부활의 기쁨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삶을 오늘도 덤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의 역사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의 신비를 알았던 이삭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그 신비로 주 앞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거부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